오늘 공독한 이 내용의 말씀은요, 우리 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선한 말에 대한 것은 우리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25절에 보시게 되면 동일한 말을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말하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 또 반복을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한 말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또 5장 4절에 보시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실제 여러분들이 25절부터 계속해서 실제 말에 대한 권면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말씀보다도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하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말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반복할까요? 여러분들이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 3장에 보시면 우리의 이 말을 뭐로 표현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표도 작은 치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배 하나가 조종을 되는데 키 하나로 조종이 됩니다. 키 하나를 어떻게 조종하냐에 따라서 배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제대로 방향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이 조그마한 키가 큰 배를 움직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의 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혀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도 하지만 크게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의 온몸을 불살할 만큼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만큼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가장 무엇을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요? 우리의 어떤 부분을 실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말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혀를 통해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가장 소중한 것, 이 땅의 피조물과 구별이 될 수 있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아주 큰 축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것, 이 요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혀, 이거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장 공격하기 쉽고 이 혀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몸이 불살할 만큼의 큰 멸망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계속해서 이 말을 해요.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말을 조심하고 어떻게 하고 거절 행하지 말고 감사한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실제 이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비롯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실제 이 말 자체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지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일 때에는 우리가 악에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말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너의 이 속마음이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이런 교훈을 주시는데요. 우리 발생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충성하지 못한 자로 그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걸 할 수 있겠느냐, 악한 말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로움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정죄함 받는 불의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심코 뱉는 말.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너의 마음이 선한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선한 말을 하는 게 옳다고 하는 거죠. 당인에게 더러운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선한 열매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 너희는 이제 좋은 나무가 되었는데 마땅히 좋은 열매,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요, 먼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항상 선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해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거의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계속 우리는 악한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더러운 말은 뭐가 상징이에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대조가 되는 거겠죠. 너희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선하지 않는 말,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은 더러운 말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말은요, 굉장히 과격해요. 이게 더러운 말인데요.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회의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사람들이 점잖게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리가 높아가요. 점점 이 괴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내 생각을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는 상대의 말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계속 고착시키기 위해서 점점 내 목소리를 올립니다. 나중에 계속 크다 보면은 자기 이성은 사라져버리고 감정적인 감정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되죠. 과격해집니다. 거기에 이 중심이 뭔가 하면은 실제 상대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즉 나의 말만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바로 이 말한 것은, 이와 같이 과격한 것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과격해지는 거야. 상대가 내 말 안 들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어떤 증세가 나와요? 상대 말을 다 듣지 못해요. 왜냐면 그 말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끊어버려요. 중간에 말을 끊어버리고 내 말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말하다가 종종 상대 말을 듣고 딱 끊어버리고 거기에 도중에 내가 말하는 것은 나는 너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말이 일반적으로 왜 우리가 이와 같이 과격해지고 이런 말을 하게 되는가 하면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게 옛사람의 우리가 특징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말하는 것. 그 상대의 모든 말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 상대를 죽이는 거죠. 상대를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는 계속 나를 지켜 올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고 내가 더 높고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게 궁극적으로 그 심리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은 옛사람의 본성 특성이고 이게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새 사람은 이제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개인적으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아시는가요?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구원을 내 개인으로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나 혼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 될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결코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불렀다는 말은 이제는 나의 삶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고 상대를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상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인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뭐로 비유해요?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는데 너희는 그 안에 지체라고 하는 거죠. 지체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해요. 손이나 입이나 어떤 모든 것들은 다른 존재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의 구원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가요? 여러분, 그런 삶을 보인 것이 전형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세 분의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대를 위해 존재하신 분이에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남을 위한, 상대를 위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도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시는가요? 아니요.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룰까 위해서 날마다 노심초사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감전하시고 항상 나를 존재하시는 분이죠. 이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단체로 부르신 것은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로 구하신.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뭐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대를 위해 존재하도록 이게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있잖아요. 여러분 25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뭐라고 교훈해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참된 바라라.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은 이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분을 내지 마라. 나에게 스스로 분내는 자 없죠. 상대에게 분을 내는 거요.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에 너는 상대가 도덕질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한 내용에 더러운 말하면 상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줄 수 있는 말을 하라. 31절에 마찬가지에 모든 악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지금 현재 이 모든 말씀은 항상 공동체와 관계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혼자 하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의 모든 관심은 나의 공동체 이웃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좋은 신앙생활은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건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너를 위한 삶이죠. 여전히 그것은 세상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혼자 주 앞에 열심히 내어서 이렇게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 여전히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약의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보실래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 구원을 받았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으로 서로 적는, 여기다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한 이유니까요. 형제를 위해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43장에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13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방언을 할 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이웃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나에게 큰 믿음이 있고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 방언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또 상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섬기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것을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가진 모든 남에게 상대에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자는 결국은 어떤 데 교훈이에요? 형제를 어떻게 바르게 섬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삶이 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죠. 우리가 샌프란시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벌였어요? 그들이 15일 동안 금식하기로 어떤 제자가 내걸어서 우리 한번 금식하자. 그래서 15일 동안 금식하는데 그냥 금식하면 싱거우니까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앞에다가 음식을, 냄새나는 음식을 우리가 끓이면서 갖다 놓고 금식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15일 동안? 며칠은 할 수 있겠죠. 그 점점 냄새가 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제자가 결국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때 남아있는 14명이 뭐라 그래요? 그냥 도끼를 두고서 그냥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어째 그것도 참지 못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자기가 그냥 국을 다 들어 마셔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금식하면 뭐하냐?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뭔데? 내가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형제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금식이 뭐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금식하는 이 목적은 형제를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한 것인데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네가 비방을 해?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지금 뭐하러 금식하냐? 라고 하면서 그가 그냥 먹어버리면서 그런 교훈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는 내가 어떤 이 예배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봉사하거나 모든 것들이 형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아 상대에게 너 그거밖에 못해? 라고 성도를 오히려 비방하고 무시한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오늘 그거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본질을 우리가 반영한 것이지만은 더 우리가 깊은 교훈은 뭔가 하면은 신앙생활은 혼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혼자 절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사람 안 만나는데 죄질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진짜 힘든 것은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 진짜 힘듭니다. 나 혼자로 돌을 닦을 수도 있어요. 뭐 경건해 보일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함께 만나면 속이 터지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고 뭐가 뒤집어지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서로 충돌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를 왜 불렀는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거기서 다듬어지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의 삶이 함께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됨을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형제를 해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내가 도움이 되는 것. 오늘 두 가지 내용 보면은 하나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은혜를 끼치는 게 무슨 말인가? 덕을 세우는 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여기에 소용되는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형제와 대화할 때 무슨 말이에요? 소용되는 대로. 그 상대의 수준에 맞게 라는 뜻입니다. 이게 상대의 필요에 따라
상대는 이것이 필요한데 다른 거 주면 안 되죠. 그 상대의 필요와 상대의 수준에 맞게 일하는 거죠. 애가 우유밖에 먹지 못하는데 거기에 고기를 소금을 던져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내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내가 이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내가 아는 걸 일반적으로 퍼부으면요, 그거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이게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상대를 알아듣지 못하게 그의 필요에 전혀 상관이 없는 오히려 내 의무, 나의 할 일만 하기 위해서 말을 막 내뱉는 것, 바로 이것이 더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그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 수준에 맞게 거기에 내가 맞추어서 그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래야지만 그게 진짜 그에게 도움이 되고 그에게 덕을 세우는, 이게 선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대화가 뭐예요? 형제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하는데 힘을 줄 수 있는 것. 여기 물론 때로는 교훈도 들어가고 권면이나 책망도 들어갈 수 있겠죠. 진짜 그를 위한 말이라면은. 그래서 내가 말이 진짜 저에게 도움이 될까? 내가 저 영혼에 유익한 것일까? 그래서 한 말이라면 그것이 선한 말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새로운 존재를 지음받은 존재로서 바로 내가 마땅히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해치는, 어떤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자꾸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로 하여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하는 말이다.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말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왜 이런 말 해야 될까? 여러분 실제 오늘 그 다음 내용 보았더니요,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에게 선한 말을 하고, 이게 우리의 공적인 목적이에요. 내가 선한 말 하는 이유가, 일반적인 세상의 교훈들은 뭐예요? 율법은 뭐죠?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럽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선한 말 하는 거, 남을 돕는 거, 이게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우리의 목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목적을 삼으면 우리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런 말 한 게 기억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가운데 테리사 여사하고 슈바이처 박사를 예를 듭니다. 그들이 한 것이 가장 악한 것이라 그래요. 그들이 만든 것이 가장 악한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마치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으로 그런 종교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그래서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말이 가장 악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가 이걸 강조하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그 사람을 이렇게 살았어, 난 이렇게 봉사했어, 난 이렇게 선하게 살았어, 자기가 그런 삶을 자기가 자랑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인정하기도 해요. 그래 참 착해, 남에게 구제했어.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봉사하게 만드는 것, 구제하게 만드는 것,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은 그 자체가 아니라 뭘 위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역사하는 순간부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은 한 번도 쉬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쓰러지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가 범죄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범죄하게 되면 성령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로마서 보실래요?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이요? 로마서 8장 보세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주의 뜻에 그릇되게 내가 계속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바르게 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을 경청 안 하고 다른 길로 걸어갈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강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질 때마다 성령은 늘 탄식하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향한 이 모든 세상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성령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어때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옛사람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늘 성령을 의식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보는가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날 위해서 내가 항상 선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잊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범죄하려고 할 때마다 순간 성령이 나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와 지금 말씀하고 있고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거나 남의 해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속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내가 종종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인식을 잊어버릴 때에는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분이 나와 항상 나를 위해서 성령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범죄에서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남을 해치는 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오히려 그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오늘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말에 대해서 큰 말에 대한 강조는 말 한마디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의로운 존재인가? 불의한 존재인가? 그리고 말 한마디가 온몸을 불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말에 대해서 너희는 옛사람의 모습의 모든 말을 버리는 게 옳다.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이나 그를 낙심시키거나 실망시키거나 오히려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를 자랑하는 이 모든 말들은 네가 금지하고 네가 모든 말들은 뭐예요? 이제 너의 삶의 조체가 내가 부름받은 조체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부름받았기 때문에 너의 존재하는 역사는 공동체를 위한 거야. 그럼 너는 무엇을 하든지 그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를 섬길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마땅히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형제를 위한 정말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격려가 될 수 있는 그게 필요한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해가시면서 우리의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 이 말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을 가지고 얼마나 형제들을 상처를 주며 좌절시키며 무시하며 나를 자랑하며 나를 드러내었는지요. 말 한마디가 온몸을 불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잘못된 이 말 한마디가 나를 멸망시키는 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의 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말을 할 때마다 형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귀한 말로서 형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21장입니다.